할렐루야. 날마다 가방 드는 남자 이상훈 목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호주 가시고 나서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목사님은 안 가셨네요, 이렇게 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안 갔습니다라고 하니까 한 분이 목사님 휴가니 휴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수행하는 거 말고도 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또 딴짓 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 오늘 수요 설교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환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애가 이제 6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연년생으로, 큰애가 딸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연년생으로 5학년의 아들 쌍둥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러니까 느낌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눈 떠봤는데 갑자기 애들이 3명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새쌍둥이를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이름 짓는 것도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지었어요. 거의 강아지 이름 붙이듯이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뭐 그럴 여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애가 사랑이고 딸 사랑이, 그 밑에 이제 둘째가 믿음이, 셋째가 소망입니다.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10년이 넘게 이렇게 양육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셋이서 늘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도 싸우는 거 말리다가 보내고 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 명 아이를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 아이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아빠 나는 괜찮지, 나는 잘했지. 이거 오늘 말씀처럼 누가 더 크냐고 서로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둘째 믿음이가 몇 주 전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부회장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놀라시죠? 저도 너무 놀라운 게,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몸집도 제일 작고 혼자 또 ADHD 약도 먹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목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를 누가 추천했어? 그랬더니 내가 나를 추천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어떻게 네가 너를 추천을 했어? 그랬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상장 모아두는 데 있잖아. 근데 거기에 나만 부회장 상장이 없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랑이하고 소망이는 부회장을 막 몇 번씩 했거든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작은 자가 될까봐 불안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큐티인의 제목이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입니다. 역설 속에 담긴 진리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큰 자가 되고 싶으시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겸손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할수록 큰 자가 안 된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일이 술술 풀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4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끼리 서로 말다툼이 좀 벌어진 모양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상당히 유치하네요. 누가 더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모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너를 제낀다 안 제낀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겉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온통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누구 남편보다 더 나으냐 안 나으냐, 내 자식이 누구 자식보다 더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목자가 될 수 있지? 온통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기분이 좋았다가 상했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늘 제자들은 왜 갑자기 이런 변론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답을 달아봤습니다. 되었다함이 없던 인생이 되었다함이 있는 인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9장부터 드디어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9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제 제자들에게도 능력과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 각자가 각 마을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당신이 세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추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또 일어나요. 또 28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됐다, 이제 내 인생 꽃길만 걷겠구나 했겠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이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 이 절정에 이르고 있을 그때 오늘 46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렇게 겸손하게 그 능력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 얼마나 그림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오니까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함께 힘들고 함께 고생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몸과 마음이 편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해군을 다녀왔습니다. 해군이 뭔지 아시죠? 바다를 지키는 저 때는 2년 4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2년 4개월 가운데 반은 배를 탔어요. 한 1년 1개월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은 육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배를 타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죽도록 힘들어요. 그 좁은 데서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이 다 육상 근무로 가는 게 늘 꿈이에요. 제가 그렇게 1년을 배를 타다가 육상 근무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배 탈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무반의 분위기는 배가 좋을까요? 이 육지 부대가 좋을까요? 역시 구속사를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여기서 모른다고 해야지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맞습니다. 배가 훨씬 좋아요. 서로 같이 고생을 하니까
그래도 정이 있고 전우애가 좀 넘쳐나요. 그런데 육지 부대를 가면요,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막 가혹행위 같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몸이 편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힘듦, 역경, 고단함, 이런 고난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고 인생이 술술 풀리면 우리는 금방 딴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낮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한 환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도 또 없지 않잖아요. 나는 고난이 없는데, 나는 뭘 해도 잘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건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슈퍼 히어로가 되어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려고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의 자리로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영향력이 커지고 더욱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누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유는 더 큰 사명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더 크게 죽으라고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십니까? 예수의 기적을 따라가십니까? 내가 가진 영향력, 권력, 재력,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야망을 쫓아서 변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변론을 멈추고 낮아지기로 결단해야 할 십자가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무시가 되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무시가 되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47절과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일 수 있지만 저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큐티할 게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라고 하셨어요. 왜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변론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의 모양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귀신같이 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은근히 그리고 교묘하게 무시하고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장에서 해맑게 우리 목자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자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분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 군상을 이해해야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늘 목장에 가서 물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장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님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목장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내를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옆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이 어린아이, 또 여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이 영접하라고 하세요. 영접하라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격을 나보다 높게 설정하라는 뜻이죠. 어린아이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착하고 죄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조금만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죄 있는데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악해요. 자기밖에 모르죠. 배려라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배운 게 없어서 그냥 악한 본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해요? 저희 애들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을까? 제가 또 계속 띵크를 해봤어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특성을 2가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는 물리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힘이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쳐넣은 울타리 안에서 부모가 해주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물리적인 연약함, 이 겸손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1번 대지와 연결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이 무지에서 오는 겸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전한 것이 있어요. 계산적이지 못하는, 숨기지를 못하는, 잔머리를 굴리지를 못하는 이 무지에서 오는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오늘 주님이 영접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아는 것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면 알수록,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낮아지기가 정말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적 교만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육도 받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배우지 말라는 것이냐? 또 그게 아니죠. 내가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빈약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를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이 뭡니까? 밝을 철에 배울 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배우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철학의 결론은 모른다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도 뭐 깊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살짝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우리가 배우고 배워서 안다는 것의 끝에 가보면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모른다로 회개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의 실체예요. 여러분, 또 한번 퀘스천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자꾸 상대방이 무시가 되는 마음이 왜 들까요? 내가 너보다 더 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병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입만 열면 무시가 되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독에 빠져있는 남편, 경제관념이 없는 아내,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아내, 사고만 치는 내 자식, 이들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일찍이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시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의 가사를 도와야 했고, 그리고 또래보다는 좀 일찍 생활전선에 이렇게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 물정에 좀 일찍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억척스럽게 생활력이 강하신 이 어머니를 옆에서 보면서 저도 똑같이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차돌맹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웃는 의미가 생긴 게 그냥 동글동글 물론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저희 아내는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어머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온실 속에서 자랐겠어요. 오늘 너무나 이렇게 멋지게 저기 밴드석에 앉아가지고 그 피아노를 치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피아노를 치는 분이 제 아내입니다. 막 박수를 왜 치려고 그래서 외동딸 같죠? 네, 온실 속에서 자란 것 같죠?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이제 사업하시느라고 밖에 계시고, 어머니는 날마다 교회에서 사시면서 이제 혼자 집에서, 캄캄한 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다가 잠드는 날이 일수였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사업하시다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도 가시고, 어머니는 항상 몸이 아프시고, 누구 하나 자기 얘기를 들어줄 가족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다고 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병원을 가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만성 우울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 우울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기 확신이 충천한 남자와 자기 연민이 충만한 여자가 만났어요. 집구석이 잘 돌아갔을까요? 애정 결핍과 불안이 많은 아내는 저에게 버림받을까봐 복종을 넘어 맹종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밀당을 잘해야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는 밀당을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순종적인 아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연약한 아내를 얕잡아보고 위에서 군림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다 틀렸다고 묵살하면서 내가 더 잘 알아, 그냥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라는 말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가르쳐대면서 온갖 무시하는 표정과 말로 업신여겼던 저입니다. 이제 아내는 저를 이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옥을 살다가 우리들 교회 왔어요. 그렇게 우리들 교회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웃음 속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어? 네. 사실 맞아요.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밝아졌습니다. 도대체 여자 목장에서 어떤 처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안 하던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나 조용하고 조신했던 여자였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제가 뭐라고 잔소리를 딱 할라치면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입을 닫게 합니다. 말빨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라는 처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빨로는 저를 못 이기거든요. 여전히 논리도 없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지만 그냥 막 소리 지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애통이 되는 것은 여전히 제 마음이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교회에 이제 목사로 있고 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아내에게 저주는 적용을 그냥 해주는 것이지 속으로는 여전히 교묘하게 내가 더 크다고 무시하고 변론하는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아마 저희 아내도 오빠 많이 변했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겠죠. 이렇게 지독하게도 바뀌지 않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나 고난입니다. 이런 교만한 남편과 사는 저희 아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겸손의 적용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 저도 계속해서 안 변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알려주는 이 큐티, 이 말씀 붙잡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만은 놓지 말고 끝까지 붙어서 따라가면요, 결국에는 이런 교만한 죄인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놓지 않는 적용이 최고의 겸손의 적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속으로 교묘하게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나를 무시해서 분이 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 오늘 내가 무슨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무시당한다고 이 분노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내가 너 더 크다라고 변론하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도 내가 결코 겸손할 수 없는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지없이 금방 딴 생각을 하고 교만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 고난의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교만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우리 남삼이 초호님의 간증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초호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김성우 목사님은 자기 소개를 날마다 수영하는 남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영에서 이제 헬스로 종목을 바꾼 남삼희 장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일행이라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죽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31절, 44절 이렇게 한 장에서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변론으로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아내가 갱년기로 힘들어 죽겠다고 해도 내 옆에 자녀가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해도 공감은 1도 하지 못하는 제가 이 제자들과 똑같은 공감 제로 인간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내 앞에 당면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빚 문제, 질병 문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등의 해석이 아닌 해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묻지만 그 내면에는 해결만을 바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이 질문을 앞서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실 때 남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본질적 이유가 드러나는 질문입니다. 이 세 제자는 누가복음 8장 5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간 제자들입니다. 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성공한 것 같고 남은 자기들은 실패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크냐 하며 직분 문제로 밤낮 싸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큐티노트 말씀에서는 힘든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뽑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잘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증인이 되라는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 저의 간증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리 아들 둘을 낳으시고 이제는 딸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려서인지 큰형님의 이름은 아버님이 지어주셨고 작은 형님은 철학관에서 비상값을 지불하고 지어주셨지만 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지 않고 어머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친구 집에 저를 데리고 가실 때면 꼭 친구분 집에 딸과 저랑 바꾸자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가지고 그때는 그 말대로 될까봐 두려웠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은 저의 이름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셋째라고 석삼자에 가문에 이제 학렬자 빛날 희자를 넣어서 삼희라고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제 이름이 그죠? 남상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남삼희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 중에 가장 빛이 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자와 빛내다의 희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빛내는 인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서운 큰형님, 자신밖에 모르는 작은 형님, 저는 막내로 태어나 나의 원함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늘 주눅들어 있었고 부모님의 염려거리는 되지 않아야 한다며 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착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신념이 어릴 때부터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착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돌아보면 저는 형님들과 다르다. 집에서는 딸 같은 아들이었고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말 잘 듣고 말씀 피우지 않고 자기 할 일 알아서 척척 잘한다는 자존적 교만으로 형님들을 무시했던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심해서 속으로만 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A, B, C, D, E, F, G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착한 아들이라 부모님께는 하지 못하고 누르고 있던 사춘기 G랄을 결혼해서 아내에게 했습니다. 네. 중학생 때는 이런 집이 싫어 학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노는 것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스포츠는 가리지 않고 모두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캄캄한 밤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오늘은 무슨 난리와 소문이 날까, 소란이 날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아버지를 저에게 동네 주변 술집을 찾아보고 계시면 모시고 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면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면 졸리기도 하고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하며 이런저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기다릴 일이 생기면 긴 시간 아버지를 기다렸던 훈련으로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 귀가하면 일어날 일들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안 좋았던 기억들이 생생해서 지옥과 같은 시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합창부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신나고 좋았습니다. 당시 교회 다니던 같은 반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불안한 가정을 피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고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세례 축하를 받는 자리에서 양옆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과 친지분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주시고 축하해 주셨는데 오직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 축하해 줄 가족도 친척도 없어 단 한 송이의 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아버지는 병원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다른 볼일로 찾아오신 동네 지인분과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우연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잠깐 나가셨던 교회 생활과 추억들을 떠올리셨지만 지금은 쇠약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이 조금 울적해지셨습니다. 그 지인분에게 그럼 오늘 교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내 수척하고 병든 몸이 남들에게 안 좋게 보이실까봐 교회 가시는 것을 다음으로 기약하시려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아버지가 교회 가지 않으시면 앞으로 영영 가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기 괜찮으시다 격려하며 안심시켜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어머니도 같이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는 교회를 좋아하게 되셨고, 출석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신방을 와주셔서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면 나도 나가겠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넘는 군복무 기간을 마칠 때까지 4년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은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지속하셨습니다. 제가 전역 후에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저와 함께 대중목욕탕 가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토요일 오전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면 곧장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신 집 근처 대중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력이 쇠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제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미리 목욕탕에 가 계셨습니다. 온탕에 들어가셨다가 탕 밖으로 나와 앉아 계셨다가 아들이 오는지 출입문만 살펴보시며 기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 제가 도착하면 기력은 없으시지만 힘을 내서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아버지는 천국 입성을 위해 몸도 마음도 정결케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몸이 힘들었을 텐데도 저의 등은 꼭 밀어주셨습니다. 그간의 막내 아들에게 서운하게 한 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에게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반갑게 맞아주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오늘도 제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네, 천국에서 큰 자 둘째,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중3 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에는 교회 동기였던 지금의 아내와 신교제를 하고 양가 상견례를 한 후에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에 계시던 큰형님이 매 주말 어머님 집에 오셨고 함께 살고 있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지금 결혼을 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몇 주는 잘 설명하고 대답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둔 주말에도 또 같은 질문을 하기에 몇 주간 같은 질문을 한 형님에게 짜증이 나고 분이 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답을 했었다고 하며 묵묵부답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자신의 말에 대답이 없다고 결혼을 일주일 남겨둔 예비 신랑 얼굴에 주먹 다짐으로 왼쪽 눈에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 질문의 이유는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형님 두 분은 모두 직장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혼자 계실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답답해서 동생 결혼은 성락을 했지만 무슨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미룰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버님이 약혼식이라도 하고 군을 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군에 가 있는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자였으면 처음부터 사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도 자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아버님의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군 전역 후 5개월 만에 아버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소천으로 결혼은 미루어지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로 저를 더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집에서 치루었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그 방에서
주무셔야 하니 무섭고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내의 설교 등장했던 이야기,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에서의 첫날 밤을 저희 부부와 어머니가 한 방에서 자게 된 이야기입니다. 엄마 네. 잠자리는 아내를 중간에, 좌에 제가, 우측에는 시어머니가 누웠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일주일에 2번은 시댁을 찾아뵙거나 자고 와야 했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면 너거는 어디서 살기고, 부산분입니다, 하시며 자연스럽게 함께 자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몇 년 동안 일주일에 2번은 시댁을 찾아뵙거나 자고 와야 했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면 너거는 어디서 살기고 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것이 공식화되었고, 또 아내가 이 내용의 설교를 했을 당시에 제가 저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으신 한 여자 집사님께서 아이고야 하시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셨겠지요. 정말 이해심이 있으신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방은 또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도 못하고 착한 아들이고 싶어 분별이 되지 않는 저였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저희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분별함이 없는 저희 죄도 우리들 교회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에 대해서 객관화되어 너그 시어머니 와 그러시노 하며 선수치며 아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 형님의 윗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았던 옛 시절 제 교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들 교회와 목장에 속했더라면 구속사의 말씀으로 형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했을 텐데, 정말 지혜가 1도 없어서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놓고 눈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내 옆에 힘들게 하는 자녀, 부모, 형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싫어 집을 떠나고 싶고 가족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옆에 예수님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가 보호하고 있기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어떤 일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형편없는 인생임을 안다면 그 힘든 자녀와 배우자, 부모님, 형제를 품고 가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이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기 위해 온 사건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형편없는지 깨닫는다면 주의 일 한다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미성숙한 성도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이런 양 찾기,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회사 생활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잘 붙어왔더니 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도 올해 29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그동안 회사 주인이 3번이나 바뀌어서 3군데 회사를 경험하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6월이면 30년을 근속하고 특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08년 노사 갈등에 기인한 회사 파업 현장에 동참 여부를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저의 교만의 죄에 대해 8개월 동안 회사에서 쫓겨난 광야 같은 생활에서, 그리고 회사 복귀 후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업무 평가는 최하위 점수, 승진 누락,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업무 자리에 배치되었고, 이 모든 것이 힘들어 퇴사하려 할 때 공동체에서는 쫓겨날 때까지 다녀야 한다고, 포크레인으로 퍼내어도 내 발로 나오면 안 된다고,
네. 아시겠죠? 포크레인으로 퍼내도 나가면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벌떼같이 권면해 주시고 붙어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권하는 술도 거절하며 남집사로 불렸는데, 그 이후 승진하고 부서장 회식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넙죽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을 지킨다며 거절했던 술을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는 저였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내가 당신은 출세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합니다. 출세하며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들로 골프 치고 여행 다니다가 온갖 죄에 빠져 죽을 인생일 것 같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열왕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심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지 않은 교만의 죄로 멸망, 포로,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은 파업 끝난 후 맡게 된 업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업무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업무는 후배 직원들이 선호하고 인기 있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마지막 셋째,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5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무슨 지위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을 위해,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포용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포용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교정하시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공동체와 현장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 산당 제사를 드리다가 망할 뻔한 저를 돌이키고 살게 하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말을 버벅거리네요. 제가 이게 잘못한 일들을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 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운동이든 좋아해서 오래전부터 수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수영을 하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잦아든 2023년부터 퇴근 후 저녁 수영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중에 화요일은 목장 예배가 있어 화목 강습은 못하고 월, 수, 금 강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현장 예배를 가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예배를 가지 않자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지금 이 시간 수요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저녁에는 수영을 가는 것으로 혼자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온라인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네. 또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오전 10시부터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요 예배를 켜놓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눈에는 회사 업무를 보면서 나름의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못했지만 스스로 율법적인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산당 제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저를 알게 된 아내 왈, 예배 안 드리고 건강해서 말랐고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무시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를 되뇌면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여전히 현장 수요 예배를 가지 않던 어느 주일날 어느 한 집사님이 장로님은 수요 예배를 낮에 가세요? 저녁에 가세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녁에 안 보여서 물으신다고 출석 체크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한 영혼 실족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내가 말할 때는 마음에 갈등만 생겼지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공동체가 지키고 물으니 수요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네, 수영을 가지 못한 며칠 뒤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염증이라며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의 말, 예배 안 드리고 건강해서 말랐고, 계속 귀에서 울리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건강해서 말랐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건강해져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닐 생각만 했겠죠. 그 이후 놀라운 일은 회사에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서 평소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회사 좋죠. 퇴근해서 헬스도 하고 수요 현장 예배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수요 현장 예배로 나오게 하심으로 저희 건강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영육의 건강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웃고 울며 기다려주는 것이 공동체에 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겸손히 행하며 구원이 목적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현장 예배로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변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가족, 이웃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교만을 아는 사람이며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사람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하셨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내 삶의 결론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당한 차별로 나는 피해자라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며 평생 지옥을 살 뻔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제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에는 근접할 수 없지만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해결되어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태아를 살리는 태아 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정자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방송, 문서, 설교, 큐티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지는 오세아니아 대륙의 곳곳마다 회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화재로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상황입니다. 속히 진화되고 더 이상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땅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더 큰 자로 군림하려는 교만 때문에 분노와 혈기로 회파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결코 낮아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무시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를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스스로 겸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최소한의 겸손의 조경으로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교만을 항상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약속하소서.
방법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우리들 교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리들 교회가 이제는 이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니 큐티 목회를 한국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호주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호세아니아 땅에 뿌려놓은 이 구속세의 말씀이 그 지역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또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들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변론하면서 갈라져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옳은 소견으로 분노와 혈기를 쏟아내며 서로를 죽이는 전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위정자들이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해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원칙대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이 산불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1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의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 이재민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좀 간절하게 주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산불이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그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악하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겸손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나 무시가 돼요. 무시가 돼. 아버지, 날마다 내가 옳다고, 네가 뭘 아냐고, 내가 더 크다고 날마다 가족들을 죽이고, 아버지, 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낮아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요. 낮아지는 것이 불안해서 그래요. 주님,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쓸모없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우리 가족들을 주님 이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죽어지지 않는 교만한 죄인인지 날마다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죽기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호주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오세아니아 땅에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그 지역에 회파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날마다 변론하면서 극심하게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중재하여 주시고 자신의 옳고 그름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경상도 일대에 불어닥친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내일로 비를 내려주셔서 단번에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맹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치유의 은혜가 오늘 그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